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운이도 잘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금 좀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큰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9편은 어떤 개인의 탄원의 형식을 가지면서 또 저주하는 탄원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 이후에서부터는 자신의 어떤 궁핍한 태도, 궁핍한 상태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저주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오는데요. 저주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데 축복을 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주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그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우리 도영이 그 뒤쪽에 앉아. 뒤쪽에. 거기서 그렇게 공 막 튀고 그러면은 안 돼요. 네. 잘 왔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막 낮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열등감이 많았었거든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몸이 좀 왜소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살이 찐 거거든요. 제가 살이 지금 이제는 좀 쪘어요. 막 배도 나오고. 근데 저는 평생토록 살이 안 찔 줄 알았어요. 저희 예원이를 보면 아실 거예요. 예원이 같은 몸이 저의 몸이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이제 뭐 군대 가서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몸이 막 이렇게 막 탄탄하고 막 근육질에 몸이 막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김종기 집사님 같이 우리 몸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막 항상 부러웠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재밌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막 개그맨처럼 막 얘기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부러웠어요. 저는 앞에 나가면은 막 덜덜덜덜덜 떨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아주 큰 기적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예, 이 학창 시절에는 또 운동을 또 저도 뭐 운동을 막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보다 운동을 막 너무 잘하는 친구들, 키도 큰 친구들, 몸도 좋은 친구들, 막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예. 우리 친구들 세민이도 또 우리 슬민이도, 세빈이, 우리 가율이도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You are special. 예. You are special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 구순례 권사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 쌍둥이도요. 제가 가깝게 이렇게 함께 같이 학창 시절 때 같이 이렇게 선배로서 우리 지금은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 쌍둥이 분을 제가 알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쌍둥이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뭐냐면 저는 쌍둥이가 성격이 아주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아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쌍둥이는 뭐 이란성도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나중에는 얼굴도 막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 스타일 하면. 근데 한 분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저를 막 부를 때도 하니라 이렇게 불러요.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또 한 분은 굉장히 남자 같으세요. 그래서 하니라 이러면서 힘있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두 분. 근데 두 분과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많고 학교를 이렇게 좀 같이 다녀서 그분들 제가 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차를 좀 같이 타고. 근데 두 분이 너무 막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뭐 하나 얘기하면 그게 막 계속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서 두 분이 계속 생각 차이를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그래서 와, 쌍둥이가 이렇게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똑같아 보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인 MBTI도 16개의 성격으로 유형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이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1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이 세상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You are special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잘하고 뭘 또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해요. 공평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근데 자식이 속을 썩여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너무 자녀가 너무 올바르게 큰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모도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결혼했더니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막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저 사람은 무슨 걱정 없이 저렇게 지낼까 하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가 보면 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슬픔과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스페셜하게 또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왜요? 이 열등감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면요 다 저기 연예인으로 따지면요 뭐 현빈이나 장동건 그런 여자 연예인들을 따지면은 막 요즘에 예쁜 연예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그 자존감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하는 거를 주셨어요. 잘하는 거. 우리 슬민이한테는 리코더를 잘하게, 음악을 잘하게, 끈질기게. 우리 세빈이한테도 잘하는 거 주셨고, 세민이한테도 잘하는 거 주셨고, 또 우리 가율이한테도 잘하는 거 주셨고, 우리 로운이도 잘하는 걸 주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뭐가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생 모르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오늘 시편이 기자를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냐. 어디 너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보여봐라. 너가 지금 뭘 믿고 있냐.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못 되고 잘 안 되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너의 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뒤쪽으로 앉고 뒤쪽으로 앉으세요. 잘 왔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7절에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저주했대요. 그랬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그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나게 되어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우리 같이 학교 다니는 다른 그 친구들, 반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을 쉽게 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뭐 여러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 축복하는 자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예,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고 모든 사람들의 조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잖아요. 말하면서 막 놀리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이 기자가 자기에게 저주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저주했던 자들이 똑같이 그들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축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니까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생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욕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욕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욕을 많이 해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네. 그래요. 욕을 하면은 그 욕을 하면 그 친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욕을 하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상하게 되는 거야. 내 입에서 욕이 나가잖아. 그치? 내 입에서. 내가 말하는 걸 누가 듣는지 알아요?
과학적으로 내 뇌가 듣는 거예요. 내 뇌가. 그러면 나의 뇌가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어떤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학자가 물은 생명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밝히기를 물도 생명이다. 그래서 물을 향해서 똑같은 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한 물에게는 매일매일 사랑한다, 축복한다. 어쩜 물아 너는 너무 예쁘게 생겼니? 너는 정말 먹을 때마다 너무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고 다른 물한테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유 진짜 너는 나가 죽어. 뭐 이러면서 이 물한테는 계속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똑같은 물을 현미경을 대고 물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축복을 받은 물은 그 입자가 아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꽃을 피운 것처럼 돼 있었다면요, 여기에 맨날 저주했던 이 물을, 그 물은 삐죽삐죽 돼가지고 가시가 있는 것처럼 삐죽삐죽 돼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이지만 사랑을 주고 하잖아요. 또 저희 집에도 지금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잘 사랑하고 예쁘고 하면은 그 강아지도 그 주인을 알아서 잘 따르잖아요. 그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보면 저희 딸이 그 강아지를 굉장히 예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누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 딸이 들어오면 또 딸을 또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잠잘 때도 그 옆에 가서 자요. 와, 그렇더라고요. 강아지들도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할 때 다른 친구들을 축복하는 말, 감사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주의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기가 마땅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21절. 21절. 자, 20절, 21절. 보면요. 20절에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네. 그 말이 뭐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리고 맨날 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21절에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아멘. 아멘.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고요? 축복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한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준영아,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할렐루야. 봐봐, 안 듣는 것처럼 다 듣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도영아 뒤쪽에 앉아. 공 내려놓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임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열등감, 또 어떤 자존감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할지리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포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방이 막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를 저주해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했냐?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록 저들이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저들의 말을 내가 듣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나를 넘어뜨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몰라. 우리 예린이의 가치를 아직 몰라. 오빠도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준영이도, 예준이, 그리고 우리 도영이,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아유, 너는 운동도 못하고, 아유, 너는 체육도 못하고, 너는 음악도 못하고, 넌 그림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축복되지 않은 말들에, 그들의 저주의 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전에 항상 찬양하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못되게 굴고 혹은 나의 가치를 몰라줘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마지막에 그들이 나에게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